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니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우리가 나타내야 할 어떤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65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우리 한글의 내용과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감사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언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진지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넣어본다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항상 선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지어볼 수가 있겠어요. 의미는 이 말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다양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샤워시켜 주시죠. 늘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로서 양자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24장로들이 여호와를 중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고 있던 왕의 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 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먹고 입고 또 은혜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을 늘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금씩 성도들은요, 혹독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전에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눈물이 쏙 빠지고 콧물이 쏙 빠지도록 당해보는 일들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말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를 지은 시편 기자 다윗은요, 지금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즐기고 육신적으로 행복해하는 이런 형편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의 종을 뭐 하셨다고요?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말이죠. 시편 73편 14절에 다윗의 형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다윗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분깃 아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산 같은 거죠. 유산의 특징은 자녀는 아무것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무조건으로 물려주는 것, 그걸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깃입니다. 내 것입니다. 사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건 아닌데 부모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냥 내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전재산이다.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나의 모든 것과 전재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5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업이시고 또 뭐라고요?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중심을 내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빵 쪼가리 한 개, 물컵 물 한 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삼았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산업과 소득으로 삼은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소득의 그 몇 분의 몇 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잃은 자는요,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요, 이것은 모든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었다면 내가 비록 지금 다윗과 같은 형편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것이 됐다면 그것은 앞에서 당하였던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넘치고도 남는다는 것.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대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71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가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싫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입으로는 고백되고 있지만 사실은 싫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사 맞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부턴지 고난은 싫은 거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나쁜 거야. 고난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형통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산업이 되고 싶으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라고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뭐 다른 아이들은 다른 부모가 챙길 거고 내가 그것까지 오지랖 넓히게 할 거 없고요. 내 아이는 내가 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백성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참 유익을 얻도록 원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형편을 조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유익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선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는 성도들은요, 더 지혜로워집니다. 마치 고난은 우리가 졸업해야 할 진리의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교만, 정욕, 세속, 비진리. 세상의 사람들이 즐기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들도 그 전차를 밟아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들이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행복한 거다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자기 있는 돈 가지고 딱 투자했더니 막 투자액이 막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는데 나는 1년 내내 일을 해도 1년 동안 100만 원도 저축을 못하고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들을 안 한대요. 위험한 투자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 왜? 소망을 잃었거든요. 저렇게 해보려고 하면 나의 생애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벌써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름길, 첩경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거기에 당도하려고 하는 거. 그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벌써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려하고 깨끗하고 넓고 크고 하면 우리가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의 기본이고 표준이 되어버리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럴 때 진리라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참 진리를 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지나가서요. 마음에 뚜껑이 닫히도록 남지를 않아요. 냄비 뚜껑 열고 물을 끓이듯이 끓이고 나면요. 냄비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당시에는 팔그럭 파르륵 하고 막 끓어가지고요. 막 김도 나고 막 소리도 나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그 진리가 참 진리임을 자기 속에 오롯이 새기게 되어집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십시오. 처음에 채굴 했을 때는 그냥 광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고 닦으면 찬란한 광채를 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깎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해서요, 은혜가 녹슬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이 닦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와 같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세상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실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그들은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은 안 되면 말지하고 믿습니다. 꼭 그 방법이어야 되나?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편한 것은 죄로 가기 굉장히 쉬운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편한 것을 찾다가 보면 결국 막 닿아지는 것은 죄의 끝입니다. 편한 것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선대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의사보다 더 잘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의사들은 겨우 피 뽑고 사진 찍어봐야지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알지만 엄마는 머리에 손만 대보고 어디가 아픈지 금방 발견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와 같으신 분,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죽으라고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야 이거 가지고 저쪽으로 같이 가자 할 때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큰 냉장고 같은 거 짊어지면서 자 이거 지고 가자 하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타줄을 갖다가 조율을 하느라고 맞춘다 할지라도요, 그 기타줄을 갖다가 끊어질 만큼 쪼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끊어질만 하면 멈추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실 때도 적당한 거. 그래 너는 라면 한 봉지 정도 들고 가면 돼. 너는 그냥 콩나물 산 거 요 정도만 들고 가면 돼. 아유 그래도 너 잘하고 있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난리가 나죠. 지금은 뭐 성인이 돼가지고 걷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일 때 걷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까지 전화해가지고 아이가 걷기 시작한다고. 그러고는 아이를 칭찬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 잘 걷는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어이구 이렇게 잘 걷네. 칭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걷는 데는 지가 노력해서 걷게 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결국은 이 아이를 걷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칭찬할 때는요, 부모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잘 걷네. 아이를 칭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게 하신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을 아세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잘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몫으로 돌려주실 것이에요.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아이고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상이 주어진다. 성도가 고난을 받게 되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바쁘게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코를 박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단돈 몇만 원, 단돈 몇십만 원, 한 달에 몇백만 원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이제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되면 아 저분이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제서야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손에 쥐고 있는 거,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참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이 있으면 우리들에게는요,
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놈! 하고 한 차례 때리니까 말이죠. 종아리를 때리든지 뭐 손바닥을 때리든지 한 차례 때리니까 이 아이가 겁을 내고요. 다음부터는 그걸 주저하고 못하게 됩니다. 왜? 그거 할 때 되면 또 손바닥 맞고 또 종아리 맞을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기만 알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개할 만큼 다 알든지 간에 육체의 가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 숨어있는 이 사탄의 가시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아픈 거. 누구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이나 뭐 어떤 진통제를 맞고도 가셔지지 아니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시가 내게는 모두 다 한 가지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평범하지 않지? 나는 왜 보통이 아니지? 평균이 아니지? 떨어지지 못하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번영되는 사회는요,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습니다. 비틀비틀거립니다.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요, 그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 가운데 파묻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초리를 대어서 그 사람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아이고, 갑자기 가을이 됐잖아요. 서늘한 가을이 됐습니다. 한두 주 전만 해도 막 덥다고 반팔 입고 다녔는데 말이죠. 이제는 아침에, 이제 아침이니까 보통 때처럼 현관문을 열고 방충망 치고 환기시키느라고 문을 확 여는데 찬바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언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었지? 가을은 그냥 단어, 이름 말하기도 전에 겨울로 지나가는 거예요. 깔, 이렇게 한다대요, 요즘엔. 여름, 깔, 그 다음 겨울, 이렇게 된다대요. 우리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봄하고 가을은 금방 지나간다.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어지고 정신 차리게 되어지고 허리띠 풀려서 이 세상 가운데 취해서 게으르고 영적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고통이라는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에요. 이게 왜 유익입니까? 그러면 앞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계속 갔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주인이 그 당나귀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는 새빨갛게 달아오르죠. 하지만 엉덩이를 자꾸 맞으면서 낭떠러지 쪽이 아닌 반대쪽 길 쪽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 당나귀가 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모면하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극한 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헐벗고 거지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냐면 그거 있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선배들처럼 모두 다 빈손 쥐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입히시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너 갈 게 없으니까. 너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너 갈 것도 없으니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간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갔더니 어느 나라의 회장이었고 어느 기업의 뭐 총수였고 했는데 천국 앞에 딱 가봤더니 천국에 입장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생 7, 80년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천국문 앞에 문고리 잡으려 했더니 너는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라고 손가락질을 지옥으로 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낙담스럽겠어요. 그러니 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고통이 우리들을 선대하신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맛보는 이 한 방울의 슬픔과 고통은요, 죄인들이 마셔야 할 바다와 같은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잠시 고통을 당할 뿐이죠.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잠시 아플 뿐이죠. 지옥은 영원히 아픈 곳입니다. 여기서는 악 하고 그냥 어떻게 해볼 수도 있죠. 지옥은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유까지도 허락되지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혀에 물 한 방울도 찍어지지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긍휼과 자비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통은 고통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을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사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미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요, 가장 큰 징계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냅둔다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요, 음행하고 뭘 해도요, 간음해도 어떻게 해요? 냅둔다는 거예요. 그냥 니처럼 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건데 뭐 왜 놔둔다는 거예요. 뭐 네? 돼지를 왜 살찌우죠? 여러분, 돼지에게 왜 먹을 걸 많이 줍니까? 결국 살찌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냅두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간음을 하든 음행을 하든 하나님은 냅두는 거예요. 왜? 결국은 지옥에 멸망받을 테니까. 그들이 행했던 악행만큼 지옥 가서는 더 고통당할 테니까 지금 괜히 손댈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뻔하게 벌써 규정지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책망을 할 때 어떤 자를 책망한다고요? 어떤 자를 책망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하지 아니하느니. 아까 얘기했죠. 호세아서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벌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 잘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때립니까? 벌합니까? 남의 자식 귀한데 괜히 무슨 문제 발생할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가만 안 두잖아요. 그냥. 그러나 우리 자식은 다른 거예요. 돈이 많고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 아이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는 자기를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픔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무관심한 것은요, 벌써 그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책망하시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신다. 영원히 사랑하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뉴스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못돼 먹은 자기 아이가 아니어서 못돼 먹은 그 아이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죽게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죽어보라라고 진짜 죽이려고 때리는 그런 못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일과 향락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고난을 주시지만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비록 고난당하고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베풀고 계신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선대하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거 큰일 난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미끄럼틀로 그냥 내리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분을 모두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가르칠 때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죠. 저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는데 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훈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그거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화를 갖다가 발산하려고 아이한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압니다. 이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 이거 압니다. 그 당시에는 잠깐 멈추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행동은 개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실 때도 막 화가 씩씩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막 코뿔소처럼 말이죠. 막 코에서 김이 푹푹 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시편 78편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낼 때 하나님 나름대로 고민하셔요.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될지, 어떤 모양의 징계를 내려야 될지. 하나님의 본심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상태는 똑같은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어떻게 하세요? 여러 번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겠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또 하지 말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이거 감당하겠나? 이렇게 할까? 이거 또 상처받지 않겠나? 몇 번이고 하려다가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분을 쏟아낸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불로 한 번에 다 태워버리면 뭐 지구라도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니까 그나마 뭐 환경이 어땠다 저땠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발붙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진노의 그 분을 완전히 우리들에게 쏟아붓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혹한 징계를 자제하시고요. 호된 벌을 주실 수 있지만 가급적으로는 그걸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볍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원어치 죄를 지어서 100원어치 갚은 그 형벌을 내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뭐 팔다리 다 잘라졌어야 돼요. 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또 잡으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도 약간만 허락하세요. 잠시 연약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냥 만족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양태로 고통을 주시는가, 그 모양이나 형태를 살피기보다는요, 그것을 주시는 분의 본심을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 것은요, 부모가 야단칠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요, 한때 엄마한테 손바닥을 맞았는데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정말 엄마가 나를 다리에서 주워왔다 하더니 정말 주워왔나 보다. 나를 낳고 후회하셨나 보다. 나 이렇게 못한다고 맨날 뭐라 하더니 나는 우리 집의 존재에서는 별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무리 뭐 그 아이를 갖다가 호되게 야단쳐도요,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마음의 확실성만 갖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학교 체육 선생님한테 맞는 것보다도 더 맞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부모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본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한 대를 때리는 것은 그거 맞고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 언제나 이게 지나갈란가? 아직까지도 안 지나갔네. 또 고통이네. 아침마다 괴롭고 종일 괴롭고 이거 언제지? 과연 끝이 언제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그 고통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악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끝없는 사랑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베푸신다는 그 예수님의 본심을 잘 빠뜨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건 놓치지 말고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간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재기합니다. 회복합니다. 서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묵묵히 그 고난의 의미를 꼽씹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왜 자기가 고통당한다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말의 양을 사람들에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한테는. 왜? 하나님 앞에 똑같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만한 말, 여러분들의 일생의 스토리를 갖다가 누구한테 딱 얘기했다 보세요. 그걸 갖다가 또 3-4시간 두고 어떤 사람한테 또 얘기하면 지쳐서 못하겠죠. 그거 언제 또 다 해요? 못하겠죠.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보존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자꾸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쩌는 줄 아세요? 징계받을 때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막 조급해합니다. 어떻게 하지만 큰일 났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또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또 그걸 갖다가 다시 원상 회복하게 하기 위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죄를 짓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 캐듯이요. 나오면 그 죄의 줄기가 묻혀있던 게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고난 중에도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다른 모양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선대하시는 겁니다. 선하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감각적으로는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죽을 겁니다. 근데 아파요. 열이 나고. 그러니까 병원 찾아가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살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거 땅에서 죽으라고 주신 게 그걸 안 당하면요 죽어요. 고통이 없으면 아픈 줄도 팔이 잘렸는지도 피가 철철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겁니다. 아프니까 보고 확인하고 병원 가서 고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하고요. 악인들을 벌하는 거하고 같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왜 다릅니다.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악인들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잘들 하고 있네. 가만히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거룩하고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그 죄값에 상응하는 징벌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끝까지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고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계시겠다고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보좌에 앉은 것보다 하나님을 함께 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자꾸 자기의 감정에 묻혀가지고 안 할 생각을 해도 안 해도 될 생각을 왜 하냔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힘써서 애써서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써야죠. 왜 물속에서 헤엄쳐서 구조당하는 걸 갖다 그렇게 열심히 배워놓고 물에 빠져갖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우적대 보지도 않고 그냥 물에 소주병처럼 빠져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놓고 말이죠. 열심히 배워놓고 말이죠. 왜 당장 물에 들어가갖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꼬르륵 빠져 들어가냔 말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고난이 내 진심이 아니다. 그건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널 거룩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본심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믿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흐린 뒤에 해가 비치는 것처럼요. 그러나 고난도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에 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없애듯이 사라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죠. 그걸 지고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앉아도 되는 무거운 걸 갖다가 내 어깨에 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잖아요.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걸 져야지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순례의 길이 끝난 다음에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은 이루어집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은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한 모든 종류의 고난도 다 거기에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표현이 바로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이거. 다 보상해 주신대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죄로 말미암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받을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죠. 근데 이걸 왜 받아 내가?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해? 자기 속에 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이 일어서는 것이에요. 스스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을 판단할 만큼 옳다고 생각하고요. 내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청년들과 그거 공부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산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거지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만큼 된다고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개에 뭐 빳빳이 들고 기부스하고 어험하고 막 하대시하고 막 말 탁탁 나사하고 그런 사람만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견디기를 죽는 것만큼 싫어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그런 교만 때문이죠. 환자가 의사에게 쓴 약을 처방받았다고 의사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이만큼 배를 찢어서 수술했다고 의사의 멱살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의사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 고통이 결국은 자기를 회복해서 건강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환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배에 어떻게 메스를 대고 얼만큼 깊이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선한 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주시지만 하나님은 선대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 꼭 붙이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내 입에서 불평의 우물이 터쳐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욥은 혹독한 고난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욥을 하나님이 막 때리십니다. 막 때리시는 거예요. 이런 회초리 저런 몽댕이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한 개 발견했어요. 군악대가 행진을 할 때 악기를 갖고 있는데 그 악기가 저절로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서 척척척척 군가의 소리를 내게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답고 힘있는 노래가 나오게 하려면요, 악기를 결국 때려야 되더라고요. 때리니까 악기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때리셨지만, 내가 아프게 나를 치셨지만, 내가 고통스럽게 견디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내리치셨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주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악기로 사용하실 줄 알고 우리의 전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풍겨져 나오는,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교회들, 주의 거룩한 교회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